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두 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75페이지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인터넷을 하다 보면요, 이게 저는 댓글을 좀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럼 댓글을 보면 대부분이 약성 댓글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헐뜯기도 하고, 그리고 칭찬의 댓글 잘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요, 벌떼처럼 몰려와서 이 교회에 대한 비방을 합니다.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비방하는 것에 대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남 얘기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모르던 사람들도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로 하나가 되면 좋은데 안 좋은 이야기로 하나가 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 아니면 실수를 들춰내서 그 사람을 당혹하게 하는 것 좋아하죠.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부서를 맡으면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려서 웃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그맨들이 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웃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 이 당하는 당사자는요, 다들 이 나를 깎아내서 웃으니까 이게 다들 좋아하니까요, 이게 함부로 뭐 이렇게 화도 못 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고 같이 그냥 웃고는 있는데 속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심한 모욕감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의 약점과 실수를 들춰내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비방에 대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바로 앞절 10절을 보시면요,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보여야 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께 낮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1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며 어떨 때는 헐뜯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이런 죄는 누구나 번번이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큰 잘못인지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지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식과는 달리 성경은요, 이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우리를 향해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다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제를 비방하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기에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죄보다 자주 지적되는 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주 지적하는 걸까요? 우리가 쉽게 짓는 죄인 것을 알려주면서 그만큼 이 죄는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비결,
무엇일 것 같습니까? 주일에 깨끗이 샤워를 하고, 그리고 새 옷을 입고, 헌금도 깨끗한 돈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되도록 주일에는 놀러 안 가고 돈을 또 안 사용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이것으로 거룩한 성도가 될까요?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킨다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것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주일 아침에만 되면 입고 갈 옷을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다리시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괜찮았는데 헌금할 돈까지 다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제일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일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느냐,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 서로를 향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막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더러운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있다면 별로 신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의를 말한다 할지라도 저주의 말을 내뱉는 사람이라면 멀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악한 자라고 합니까? 현대어 성경으로 시편 50편 19절에서 20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입으로는 나쁜 말하기 바쁘고 혀로는 남 해치는 일 꾸미게 정신없고 앉으면 하는 짓이 피부치나 헐뜯고 한 핏줄 욕하는 일에 정신없던 너희가 아니냐라고 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에서 악인을 뭐라고 합니까?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뿐만 아니라 비방과 수군거림을 고린도 교회의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질책하는데요, 비방하지 말라는 말은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은근히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 듣는 것을 즐거운 일로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단호하게 이 죄악을 지금 지적하고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1편 5절 말씀 중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눈이 높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이 높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의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근히 헐뜯는다는 것은요, 겉으로 볼 때는 나쁜 말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 듣고 나니까 결국 그 이웃에 대해서 이 나쁜 이미지가 형성되도록 하는 거예요. 가장 교묘한 형태의 비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한번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힘써 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앞으로 이 삶을 나가야 될까요? 여기서 말했던 것을 다 뒤집으면 됩니다. 남에 대해서 없는 말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웃에 좋은 이미지가 생기게 되었을 때 그게 제대로 된 것이겠죠. 제가 고치려고 많이 노력한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성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주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신기하게 소리를 들으면 좋은 것을 찾으면 좋은데요, 안 좋은 것만 먼저 찾게 됩니다.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쏙쏙 들리는지.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안 좋은 것보다는
그래도 먼저 좋은 것을 찾아보자.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좋은 것을 먼저 말해주는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평가를 그렇게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의 지금 실생활 예를 들려드렸지만 우리가 형제들을 대할 때 좋은 부분을 찾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대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아주 강력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과 하나님께 대한 이 심각한 도전입니다. 어째서 형제를 비방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될까요? 어째서 자매를 판단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으냐,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헐뜯는 죄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행동과 삶을 지배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지켜보아서 잘 알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면 어떻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 곧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대로 지키고 살다 보니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될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것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키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것을 살피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 지키지 못하더라도 내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준행자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이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를 살피는 재판관이 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자꾸 남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킵니다. 설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가만,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없네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정말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꾸 주변을 보면서 그 사람이 오늘따라 왜 여행을 간 거야 라고 하면 재판관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교회 성도님들, 시시비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내 기분에 따라 이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느낌이나 내 기분에 따라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꼭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나의 판단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큐티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보고 또 말씀대로 결단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적용을 하며 실천해 나갑니다.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방을 통해서, 또 거기서 그렇게 해서 나눔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좋았다, 혹은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실패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겠죠. 사랑방에서 함께 모여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의 근거에서 자기를 판단하는 말은 많이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되도록 말을 안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고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말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는 것 또한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그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듯이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알아야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수는과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 10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요,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기 공동체부터 돼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면서 어떤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신경을 쓰면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합니다.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쉬운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은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분은 구원도 하시고 멸망도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12절에서 누가 재판관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지체들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재판관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멈추고 자꾸 비방과 판단 쪽으로 흐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하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지난 며칠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 다른 데 가 계시고 내가 다 알아서 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12절 끝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재밌는 수사 의문문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입법자는 오직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누구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권한이 없는데 왜 너가 스스로 판단하느냐라는 말인 거예요. 다른 일을 판단하는 것은 잘 살펴보면 자기가 똑똑하다는 생각,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곰곰이 분석해 보면 대개 아마 그런 의식이 깔려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것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고 입법자이며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뭐라고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 겸손이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설교 때도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겸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아래 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이 마귀와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피하거나 떠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손을 깨끗이 하여 행동을 바꾸는 것이고요. 이 내적으로는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도 벗될 수 있는 이 두 마음을 정리해서요 성결케 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거였어요. 세상의 방식과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한 애통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 애통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능가하는 더욱 큰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이 겸손의 적용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겸손은 다음 주에도 이어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이를 비난하는 습성은 싸움과 다툼, 그리고 불화와 파괴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비방 대신 긍휼히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떨 때는 형제자매를 쳐다보기만 해도 속상할 때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처신하느냐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제발 좀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도 잘 몰라서 그러나 보다, 그 자매도 그것이 본 뜻은 아닌가 보다 하고 좀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비난의 돌을 던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이 판단의 기준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판단의 기준으로 이 우리 속에 형성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도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을 향하여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라는 것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고 이 도움교회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큰 책임감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책임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의 입법자와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이 참된 겸손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의 형제자매들 서로 헐뜯지 마시고 더 서로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위로해 주시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주께서 칭찬하는 우리 동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 한번 같이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시간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일 있을 우리 효도관광 위해서 또 오가가는 발걸음, 또 그 안에서 온전한 주님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과 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이 자리 앞에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으로 선을 말하고 마음으로 선을 계획하고 몸으로 선을 행하여 하지만 저희의 입으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랑으로 삼고 또 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을 계획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지 못했던 것들, 또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이 모든 행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입범자 재판관 재나니 하나님의 신과 또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가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하느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겸손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읽기 원하며 말씀을 듣기 원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구현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거 우리 도움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교회가 될 때에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큰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내일은 하나님 아버지 효도관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준비를 해왔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서 또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운데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도움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